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9장 30절에서 33절 로마서 제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구장에 들어와서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민족을 향한 과정 속에 오늘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지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받은 자, 토기장이가 지은 소위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하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결과를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율법이라 그랬죠. 거룩한 율법.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의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율례에 이르지 못했어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별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과 전통과 또 예배와 또 성령과 또 자손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의를 따르지 않고 그 의를 따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반대로 믿음을 따른 이방인들이 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3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그러니까 결국 율법도 의의 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의 과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줄로만 그들이 알았어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동시에 기도 생활을 같이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 생활을 못하면 안 하면 기계는 좋은데 돌아가지 않는 기계와 같아요.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면.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알면 뭔가 기계가 돌아가는데 일을 못해. 기준이 없어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된 것을 잘 영적으로 풀어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말씀을 가진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인 것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냥 막 높아지는데 기도 생활 안 하니까 행함에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아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깊이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은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됩니다. 병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당나귀처럼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건 잘 듣는데 행함이 전혀 바뀌질 않아. 여러분 바뀌지 않는 행위는요 끝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끝까지 내 삶이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 불평불만이 다 빼앗아가. 그래서 나한테는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말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감사는 있는데 내 삶이 안 바뀐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지금 현장을 막 이기려고 막 애쓰는 믿음의 어떤 결단들이 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러면 그 주신 자를 알아야 되는데 주신 자는 잃어버리고 율법만 가지고 그냥 주야장창 얘기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떤 행함으로 뭔가 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거는 여러분 금방 10발짝도 못 가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행동으로 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실패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말씀합니다. 33절에 자 부딪힐 돌을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나니. 여러분 시온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의로 가려고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부끄러울 것 같지만 부끄럽지 않고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사람도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때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해 줬는데 좌로 우로 갈지자로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빠른 길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어떤 그 교만과 자만과 어떤 자기 능력 과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편안히 갈 수 있는 길들을 힘들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 세고 보이지 않는 교만함 있고 자만함 갖고
스스로 막 안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결국 다 내려놔야 될 마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쫙 엎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그 손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시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건강도 또 뭐 재력도 뭐 재능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편안과 행복을 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